그래서 1953년이 되면 론칼리는 그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서 베네치아 총대주교로 임명이 돼요. 그리고 베네치아 총대주교이면서 동시에 산타 프리스카 성당의 사제급 추기경으로 서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추기경 그러면은 보통 그 로마 교회의 사제를 뜻하는 거예요. 추기경이란 말 자체가. 그래서 그 추기경이 될 때 로마의 어떤 그 본당의 명예사제 직분도 같이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 교구의 사제들이 자기들의 주교를 뽑는 것이 이른바 콘클라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네치아 교구의 총대 주교로 착정하면서 론칼리 추기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어렵지만 부족함을 모르는 축복받은 가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내 스스로 축복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난은 물질적인 욕망에 시달리지 않는 그러한 고결한 덕목을 쌓게 했고, 내 삶이 좀 더 고상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가난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나는 다른 종교관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세상의 그 사회 문제를 잘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런 문제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과 그러한 안목이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카톨릭 신앙과 도덕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내가 지키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립하지 않고 서로 일치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 안에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 그리고 서로 다른 견해, 즉 이른바 이데올로기 갈등 안에서도 그들을 화해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심하게 하는 그러한 역량들을 키우는데 이 사람의 삶이 그에게 선물처럼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이 론칼리 추기경은 베네치아 사람들이 누구나 사전에 약속도 없이 또 의전 절차를 밟지 않고도 주교관에 들어와서 론칼리 추기경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다는 거예요. 주교관도 수수하게 꾸미고 이동을 할 때는 이른바 베네치아가 이 물의 도시 아닙니까? 이른바 모터보트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사공들이 젓고 있는 곤도라를 타고 다니면서 그 승객들하고 자연스럽게 이리들 오세요. 우리 같은 요금을 내고 탄 사람들은 아닙니까? 얘기 좀 합시다. 라고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 마르코 광장 근처에 있는 카페에 앉아서 비노비앙코를 한잔하거나 혹은 카날레 그란데 부둣가의 계단에 앉아서 그 곤도라를 몰고 있는 그런 사공들하고 잡담을 나누는 시간을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어찌 보면 자유로운 영혼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마르게라의 그 공장지대에 찾아가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과 함께 길거리 미사를 봉헌하기도 하고 부활절에는 공단이 인접해 있는 항구에 있는 아지프 사회 노동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양반이 그 베르가모 교구에서 비서 신부로 있을 때 테데스키 주교와 함께 했던 일을 바로 베네치아 교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론칼리 추기경은 노동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책상머리에서 사목 행정을 하거나 혹은 현장에 나가서 대중들을 만나는 데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가 그 베네치아 교구장으로 있던 5년 동안 공단 지역에만 무려 30개의 본당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특별한 교구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보통 우리는 그 교회에서 노동사목 그러면 이건 특사목에 속한 거죠. 그래서 몇몇 신도를 파견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죠. 주교는 별로 관심이 없죠. 서울교구 같은 경우는 사회사목 담당 주교가 있죠.
이른바 유경천 주교님 같은 분인데,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했지만, 통상적으로 많은 교구에서 그 교구장들은 노동사목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와 롱갈리 추기경은 사뭇 달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57년에 베네치아 교구에서 신호들을 엽니다. 즉 교회를 공식적으로 개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개막식 연설에서 정신적 부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권력, 아버지 권력, 부권에 대한 이런 것이 이 남성 권력에 대한 것이 교회 안에 아직 뿌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우리들의 삶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권위적인 태도는 냉혹함과 올바른 의미의 권위와 혼동을 시킨다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부적 배려, 아버지다운 배려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라는 존재를 우습게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배려라는 게 뭐예요? 나는 뭔가 갖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너희는 무력한 자이므로 내가 너희들을 배려해 줄게 라는 태도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교는 또 사제는 권위적인 태도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같은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평등성 안에서 같은 눈높이에서 만나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즉 가부장적 태도는 자신의 우월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미성숙한 인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아랫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롱칼리 추기경은 누군가에게 늘 명령하고 있는 그러한 권력을 거절하고 성령에 의존해서 사람들과 편안하게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그러한 주교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그 교구장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이에요.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속해 있는 그 교구를 통치하는 자로서 주교의 신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구민들을 주교는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대화적 관계, 협력적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 안젤로 롱칼리 추기경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다 58년, 즉 그 베네치아 교구 신호들을 마치고 나서 1년 뒤에 비오 12세 교황이 선종하게 되죠. 그때 차기 교황의 물망에 올랐던 사람이 밀라노의 대교구장이었던 조반니 바티스타 몬티니 주교예요. 그런데 이 바티스타 몬티니 주교는 아직 추기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콘클라베에 참여할 수 없었고 교황이 될 수 없었죠. 그리고 오히려 의외의 인물이었던 안젤로 롱칼리 추기경이 이른바 비오 12세의 차기 교황으로 착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요한 23세라고 하는 교황명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요한 23세는 이미 500년 전에 있었어요. 이른바 교회가 분립되었을 때 대립교황의 이름이 요한 23세였어요. 정통은 아닌 거죠. 그러자 고민하다가 이 안젤로 롱칼리는 자기 자신을 요한 23세로 명명합니다. 그래서 그 대립교황을 폐하고 대신 교황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은 제자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에 앞서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는 이 기쁜 소식을 믿으라고 얘기했던 세례자 요한의 이름이기도 해요. 사랑이 많은 자이면서 동시에 예언자적 풍모를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요한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 교황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즉위식에서 그 강론을 하시면서 이 요한 23세는 여러분들은 교황이 국가의 수반이자 외교관이자 학자이자 조직가이기를 기대한다면 실망하게 될 거라고. 나는 그저 착한
목자가 되고 싶다. 사랑이 많고 예언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요한 23세 교종의 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요한 23세가 등장을 했을 때 그 나이가 77세예요. 굉장히 고령이었는데 그 추기경 가운데를 론칼리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 20명이 넘었어요. 총 50여 명의 추기경 가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나이 많은 교황은 과도적인 교황, 즉 징검다리 교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부족한 추기경들을 서임하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을 기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요한 23세 교종은 교황이 되고 나서 그 25명의 추기경을 임명을 하죠. 그 25명의 추기경은 추기경 전체의 절반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요한 23세의 의중에 따라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리고 바로 차기 교황으로 물망에 올랐었던 몬티니 주교를 추기경으로 서임을 하고 국무성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나중에 1963년에 요한 23세 교종이 돌아가시자 교황이 되고 한 5년 정도 재위를 하신 거죠. 돌아가시자 바로 그 바오로 6세 교종이 되시는 분이 바로 몬티니 추기경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러한 교황으로 요한 23세가 등장을 하는데 그가 보여준 첫 모습이 아주 특별해요. 왜냐면 그 교황이 되자마자 2달 뒤에 즉 성탄절에 밤비노 제수 병원과 산토스피리 병원을 방문합니다. 여기서 소아마비에 걸린 아이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죠. 그리고 레지나 코엘리라고 하는 교도소를 방문해서 그 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올 수 없으니 제가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겸손한 목자의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프란시스코 교종을 생각할 수 있겠죠. 프란시스코 교종이 처음으로 로마 시내를 벗어나서 갔던 곳이 람페두사라고 하는 곳이죠. 이 람페두사는 이탈리아 남단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여기에 북아프리카로부터 난민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건너보다가 많은 난민들이 죽어요. 풍랑을 맞아서. 그러면서 이 프란시스코 교종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무관심의 세계사가 문제라고. 이 가엾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대체 누가 울어줄 것일까? 라고 호소를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그 비슷한 모습을 요한 23세 교종도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요한 23세 교종께서 그 삼중관, 교황관이죠. 이 삼중관, 금빛과 루비아 사파이어로 번쩍이는 이 삼중관을 쓰고 있죠. 이 삼중관은 천상과 지상과 교회의 통치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엄청난 무게를 갖는 그러한 교황관인데 이것이 봉건적 카톨릭 교회를 상징하는 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때 요한 23세 교종은 전통과 완전히 분리되는 위험성을 감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교황관을 쓰고 교황자에 오르게 되죠. 이 요한 23세 교정의 별명이 조니 워커라고 합니다. 즉 조니 워커가 위스키의 한 종류죠. 그런데 안젤로 론칼리 요한 23세 교종은 그 베네치아에서도 그랬는데 파리에서도 그랬고 거리를 쏘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별명이 쏘다니는 걸어다니는 산책자. 그래서 조니 워커라는 별명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교황, 요한 13세 교황 이후에는 이른바 교회의 봉건성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들이 본격화되죠. 그런 데에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요한 23세가 제2차 바티칸 공예를 소집하고 그 정신을 계승했던 그 교종들이 있죠. 바오로 6세 교황, 그리고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이죠. 그래서 바오로 6세 교황 같은 경우에는 3층간을 그 요한 23세 교종과 마찬가지로 3층간을 쓰고 교황 대관식을 해요. 그런데 하고 나서 그것을 매각해서 자선 사업에 쓰도록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바오로 6세 교황의 후임이었던 요한 바오로 1세 교황, 즉 미소 교황이라고 부르는데 이분은 아예 교황관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아요. 즉 중중의 중이 쓰기에는 너무나 무겁다라는 이유로 그 관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바 교황 대관식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교황 즉위 미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봉건적인 유습들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한 계기를 만든 것은 요한 23세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요한 23세에는 그 사도자에서 이루어지는, 즉 교황청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교황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주교와 나누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른바 그 전임이었던 비오 12세 교황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추경들하고 의논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다른 주교와 그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혼자 골똘히 고민해서 결론만 발표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추경이 많이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추경 임명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교황제에 있으면서. 그래서 50명밖에 되지 않았고 그 중에 절반은 거의 노령화되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추경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나 요한 23세 교종은 즉위를 하자마자 23명이나 되는 교황을 한꺼번에 임명을 하고 그들에게 각각의 임무를 맡기면서 자기를 나누는, 즉 그 교황청의 비중심화, 즉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이기도 하죠. 이것을 실천했던 거죠. 그리고 교황에 입에서 떨어지는 모든 말이 교회법이 되도록 일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성자 선언, 즉 교황이 말하면 곧 법이다 라는 규칙을 깨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요한 23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황을 만날 때 보통 사람들이 무릎을 3번 굽혀서 절을 하곤 했는데 그러한 규정을 없애고 교황을 부를 때 선택받으신 성부, 거룩한 아버지란 뜻이죠. 또 숭고한 입술을 선택받으신 이여라고 하는 호칭을 쓰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당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행호 없이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교황청 바티칸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이나 그 정원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목공소에 들려가지고 목수들에게 포도주도 대접하고 또 그 교황청 근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근위대의 직원들의 봉급을 가족 수에 따라서 올려준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그래요. 즉, 그 사람의 가족이 많으면 봉급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자식이 없는 교황청 관료들 있지 않습니까? 추기경들. 이 사람들은 자녀가 없으니까 당연히 봉급이 적죠. 여기서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그 교황청 관리들이 그 요한 23세 교종에게 이렇게 돈을 마구 퍼주다가 보면 자선비로 쓸 만한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자 요한 23세 교종은 그렇다면 자선행위를 줄여라. 정의가 자선보다 먼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발언이에요. 자선보다 정의가 더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 23세 교종의 좌우명이 이거라고 그래요. 복잡한 것은 간단하게 만들고 간단한 것은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실은, 진리는, 복음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다는 거예요. 가장 인간적인 것이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관점이 되겠죠. 그리고 자기 그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칫 권위적이 될 수 있죠. 이 사람의 직기와 직분, 직무가 이 사람을 권위주의자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기에 이렇게 자주 썼다 그래요. 안젤로야, 너는 너 스스로를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라고. 이 모든 형제 자매 가운데 교황인 나도 하나라고 하는 의식을 늘 갖고자 했던 교황이 바로 요한 23세 교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그 성금요일 전례, 우리가 그 사순절 때 성삼일 전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성금요일 전례는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을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얘기했던 유대인들을 반역자처럼 취급하던 관례를 없앴다고 해요.
하면서 첫 번째 성주반 전례를 행하면서 교회가 그동안 취해온 반유대주의를 반성하고 유대인들에게 사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것은 전쟁 기간에 겪었던 그 홀로코스트에 대한 경험, 그리고 그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 뭐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그 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 문헌 가운데서는 평화라고 하는 개념이 그 교회 문헌에 담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비오 12세 교황은 이러한 명령을 내린 적도 있어요. 사제들이 고해성사를 볼 때 고백소에 들어온 그 고해자가 공산당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물으라는 거예요. 당시 이탈리아는 이탈리 공산당 이제 유명해요. 여러분들 그 돈카밀로 빼뽀네라는 소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보면 그 돈카밀로 신부의 적수가 누구냐면 빼뽀네라는 읍장인데 그 사람이 공산당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고백소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네 공산당원이야? 라고 물어보고 공산당원이라고 하면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을 거절해야 한다라고 비오 12세 교황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 23세 교종은 평화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어요. 평화의 문제를 다룰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즉, 그 막스주의가 갖고 있는 유물론은 오류이지만 그 오류를 범한 인간조차도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적대적 관계를 헐어낼 수 있는 그런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만이 또 그들과 대화할 용의를 가져야만이 무엇이 온다? 바로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담아서 처음으로 교회 문헌에 평화라는 주제를 끌어당긴 사람이 바로 요한 23세인데 1963년에 이른바 교황 회칙인 지상의 평화를 발표를 하죠. 근데 이 지상의 평화를 발표하는데 이 발표하기 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1962년 10월에 발생한 쿠바 미사일 위기입니다. 즉 쿠바로 러시아의 그 소련의 미사일이 반입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 혹은 소련과 일전을 벌일 태세를 비추게 되죠. 전쟁 위기가 온 거예요. 이때 요한 23세 교종께서 미국 대통령이 존 F 케네디와 소련 서기장이었던 니시타 후시초프에게 전쟁을 반대하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을 하죠. 그래서 화해할 것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미사일 위기가 무산되죠. 그래서 그 미사일 다시 소련으로 되돌아감으로써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언제든지 좌우 격돌로 인해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쟁을 단죄하면서 우리의 유일한 가치는 평화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실 그 토마스 머트나와도 상관이 있어요. 미국의 트라피스트의 영성가이기도 했던 토마스 머트는 도로시데이가 발간하던 그 카드릭 워커라고 하는 신문에 전쟁에 뿌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글을 연재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평화론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개진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이른바 국무성 장관이었던 교황청 몬티니 추교황한테 넘어가고 결국 요한 23세 교종이 그 등사물을 보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서 이른바 지상의 평화라는 회칙을 작성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주제가 교회로 요한 23세 교종으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소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 23세 교정은 교황에 올라간 지 3개월 만에, 즉 1959년 1월 29일에 산 파울로 푸오리 네무라 대성전,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오는 이 성당입니다. 여기서 수경들을 모아놓고 공의회를 소집할 것을 공고합니다. 이것은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린 지 9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의회 소집에 대한 생각은 요한 23세 교종은 그렇게 합니다. 성령의
갑작스러운 이끄심에 의해서 공의회를 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종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의회를 열려고 하는 것은 이단을 몰아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교리상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사목적인 공의회라는 거예요. 이른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변화된 그 현대사회에 맞추어서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그 하느님의 피조물에게 하느님의 뜻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 라는 측면에서 화목적 공의회를 열고 싶다 라고 요한 23세 교종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응축시킨 표현이 이른바 아조르나멘토이죠. 이것은 현대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적응 혹은 쇄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현대사회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그 시대의 징표에 응답하는 교회로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 바로 아조르나멘토죠. 그래서 결국 공의 기간 동안에 전례 양식이 적절한지 살피고 우리가 갈라진 형제들과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현대 세계와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성직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 사도직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어떻게 이 세계에서 복음을 살 수 있는지 내적으로 깊이 성찰하고 스스로 쇄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열리는 것이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칼라노가 그 이전의 공의회를 제국교회라고 한다면 이제 비로소 근대교회, 정말 우리 시대에 맞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종께서는 1962년 10월 4일에 공의회를 개막하기 직전에 제일 먼저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 축일을 맞이해서 아시시와 로레토를 방문합니다. 거기서 공의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즉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은 아시시 프란시스코의 정신과 유사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성인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과 엇비슷하게 살았던 성인이 누구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로 꼽히는 성인이 바로 아시시의 프란시스코죠. 그래서 아시시 프란시스코는 가난을 살았죠. 청빈을 부인 삼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무슬림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술탄을 만났던 사람 역시 바로 아시시의 프란시스코죠. 그러므로 아시시의 프란시스코는 나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이 세상이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아시시 프란시스코라고 할 수 있고 그 이름을 나중에는 자신의 교황명으로 삼는 교황이 발생하게 되는 단초가 생기기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의회에 앞서서 먼저 로마 주교회의를 먼저 엽니다. 이 로마 주교회의에 참석했던 그 교황청 당직자들은 오히려 이러한 교황의 의중과는 전혀 다른 제안을 하게 돼요. 즉 옛날에 우리가 준수해왔던 법규를 다시 인준하자는 거예요. 즉 트렌트 공의회와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다시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아마도 요한 23세 교종의 모습을 보면서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짐을 받아두고 싶은 거예요. 공의회를 열기 전에. 그 내용이 뭐냐면 성직자는 반드시 수단을 입고 다닐 것,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절대 반대한다는 것을 선언할 것, 그리고 영화관이나 해수욕장에 성직자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언급할 것,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미사는 라틴어로만 할 것,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 카톨릭 신학을 가르치는 강의도 라틴어로 강의하라고 뭐 이런 문서들의 도장을 찍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요한 23세 교중이 씩 웃으면서 사인을 해요. 어차피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 교황청 꾸리아들의 의사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이미 요한 23세 교종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미 공의회가 시작됐으니 아마도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은 진척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데 그 프린스 주교형처럼 그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주교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들을 뒷받침하는 한스킹이라든가 조셉 라싱거 추경이라든가 칼 라너라든가 이런 신학자들이 새로운 견해들을 계속 제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친 공예가 열릴 것이라고 요한 23세 교종은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실제로 공예를 하려면 실무자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실무자들을 설득할 만한 내용을 당근을 주고 실제로 공예가 열리면 그것은 실무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주교들이 하는 거잖아요. 온 세계에서 온 그러한 주교들이 그 공예를 이끌어 가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일종의 요한 23세가 이른바 그 튀르키예나 그리스나 불가리아에서 자기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많이 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달래면서도 원하던 것을 따낼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외교적 수완을 공예를 소집하고 여는 데에도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62년 10월 11일 제2차 바티칸 공예가 개막이 되죠. 이때 개막 연설에서 요한 13세는 어머니 교회가 이날을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가르침이 박물관의 보물들처럼 먼지가 쌓인 보물처럼 보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가르침을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탐구하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르침은 사실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복음을 묵혀두지 말고 깨끗이 닦아서 오늘날 현대세계 요청에 응답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자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1회개가 끝나던 날 밤에 많은 군중들이 성베드로 광장에 모여서 교황을 보고 싶다라고 그 교황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자 그 발코니에 요한 23세가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을 안아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예요. 아이들은 사랑이 필요한 무력한 자들이에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아버지다운 사랑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사목적인 공예를 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예를 열 때마다, 이 회개가 시작될 때마다 이 2,500명이나 넘는 그 주교들이 모여서 세비야의 주교학자인 이시도로가 지은 성령의 기도를 같이 바쳤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성령의 기도의 내용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읽어보죠. 오 성령이시여, 당신의 이름으로 특별히 결합되어 모인 우리에게 오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 행동의 인도자가 되시어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고 해야 할 바를 일러주소서. 당신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당신 뜻에 들게 하소서. 우리 머리를 당신의 영광으로 채우사 우리가 의도하는 바를 바로 잡아주소서. 당신은 홀로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빛나는 이름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끝없이 정의로우신 분이시니 우리로 하여금 정의를 거스르지 않게 하소서. 우리들의 무지로 말미암아 악으로 기울지 말게 하시고 아첨으로 인하여 동요되지 말게 하시고 무력으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강한 은총과 은총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사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결합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정의를 따라 판단함으로써 오늘도 우리의 행동이 당신 뜻에 맞게 하사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결국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그 기초 문화는 교황청 꾸리아에서 작성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공의회가 시작되면서 폐기되고 2,500명이 넘는 그 주교들이 다시 위원회를 조직해서 회기마다 토론하면서 문건을 다시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가 열리는 동안 베드로 대성전에서는 매일같이 전날 이승을 떠난 주교들의 이름이 불리어지고 그들을 위한
기로가 올려졌다고 그래요. 즉, 나이 많은 주교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이거는 비오 12세 교황이 주교들도 많이 임명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노령화된 교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회가 이루어졌던 1962년부터 65년 동안 서거한 주교의 숫자가 253명이나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중에는 요한 23세 교정도 포함되어 있죠. 그 첫 번째 회기를 하고 나서 63년도에 이른바 요한 23세 교정이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몬티니 추기경이 새로운 교종, 즉 바오로 6세가 되어서 그 공의회의 지속을 선포하게 됩니다. 교황이 죽게 되면 그 교황이 소집했던 공의회는 끝나게 돼요. 근데 차기 교황이 그 공의회의 연속을 선포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목헌장이나 교회헌장 이런 것들이 1965년 마지막 회기 때 통과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선포될 수 있었던 거죠. 한편 이 공의회는 유럽 공의회라고 얘기를 해요. 유럽에서 온 주교들이 주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공의회예요. 그러므로 제3세계에서 온 주교들은 사실은 교회가 이런 거였어? 복음이 이런 거였어? 라고 공부하는 그 유럽 사회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신학적 성과들을 흡수하는 시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에 있는 주교들은 비오 교황 때의 그 숨막히던 교회 현실에서 벗어나서 호흡을 할 수 있는, 마음껏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곳이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린 이 성 베드로 성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가진 복음적 활력이 가장 극대화되었을 때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요한 23세 교종은 1963년 6월 3일, 제가 63년 4월 5일생인데 제가 태어나고 한 2달 정도 있다가 요한 23세 교종이 돌아가신 거죠. 그때 나이가 81세였습니다. 근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5월 31일에 종부성사를 받으면서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긴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잠깐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평범하고 가난하지만 하느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나는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하느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제 지상에서의 내 시간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계속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당신의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 공의회가 계속 지속돼야 된다는 의미를 담는 얘기도 해요. 영혼들이요. 부디 그대들 모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찢겨져, 갈라져 싸우지 말고 모두가 하느님의 피조물로서의 평등성을 확보하고 형제요, 자매로 일치하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갈망을 남기고 요한 23세 교정께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요한 23세는 이미 가고 없지만 바오로 6세와 요한 바오로 1세와 요한 바오로 2세와 베네딕토 16세와 프란시스코 교정 그리고 레오 14세 교정에게까지 깊이 인상적으로 전달되어진 것은 아닐까. 복음적 진실이 그렇게 후임 교황들을 위해서 계승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요. 그러한 뜻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떻게 요한 교황의 뜻을 현실화시킬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앞으로 갖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